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9장까지 말씀 보십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 가이에 신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네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느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리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압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기 위한 이 계시의 방편으로 가려 뽑으신 사건들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 다윗이 거쳐간 일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다 싶은 내용을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것.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장면들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장면들을, 사건들이 연속되어 있는 사건들, 그 장면들을 읽을 때는 그 현장에 내가 마치 목격자가 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 나는 과연 누구와 비슷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게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어떤 상태를 보이는가.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뭐 영원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인간 주인공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 볼 수 있는 예표요, 또 샘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6장에서 보니까 이야기는 간단해요.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굴에서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고, 오늘은 10항무지에서 이 10사람들이 막 다윗이 우리한테 있다고 빨리 와서 잡으시라고 신고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다윗이 위대하다 소문이 났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다윗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왜 이렇게 대적들이 그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신고를 자꾸 하냐. 나중엔 유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정도가 됐는데, 사울이 포악해서 그래요.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주고 뭐 숨겨줬다는 그것도 도에게 일방적인 오해죠. 그런데 그 높 땅의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켜 놨으니 공포심에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그 하길라 숲에서 신고 쫓아온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 사울 왕이 진영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담대한 거죠. 담대하고 또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호위무사로 늘 자처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비새가. 그리고 상대편 사울의 3,000명 군대는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도망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3,000명이나 되니까 뭐 긴장감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전부 쿨쿨 다 잠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그 진영에 가서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고, 한 번이면 된다고, 창으로 한 번 그냥 내리치면 된다고 그 얘기하지만, 다윗은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면모죠.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뭔가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이 절실해요. 벌써 세월이 오래 흐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 소년 시절에 사울에게 나타나서 거의 30살이 되어야 이제 사울 죽고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러면 최소한 10년 길면 15년 그 기간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거든요. 위협당한 기간이고 그 긴 세월에 자기 대적이 되었고 지금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압박해오고 있는 이 사울만 제거하면 내가 곧바로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떤 사인이 없어도 자기 야망으로도 왕을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러는데 다윗은 용사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한테 기름 부으셨고 백성들 사이에 그 소문으로 술렁술렁 다윗이 진짜 왕이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빨리 그냥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저 사람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그토록 단단하고 견고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 갚아주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자고요. 다윗이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와서 그쪽 상대편 아브넬 장군을 막 꾸짖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해야 하는 친위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 이러면서 막 고통을 치니까 그 소리에 이제 사울이 깬 거예요. 깨가지고 다윗 네 목소리냐 그랬더니 예 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울이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너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너는 원수인 나를 살려주냐 이러면서 또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말을 잔뜩 해요.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건 다윗의 말이네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잘못했다 그러고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최고의 덕담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개념이 여기 딱 형성된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26장의 장면은 성경에 있는 명장면 중에 하나죠.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의 사울 살려주는 얘기는 다윗이 그토록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폐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 이 입장. 이 내용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한 대로 그냥 쓱싹 해치워버리는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자기의 계산 속을 딱 서면 사람 생명을 쓱싹쓱싹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윗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런 태도가 다윗의 평상시 신앙의 태도였다. 물론 다윗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한계,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신고 정신이 막 너무 투철하니까 사울 왕의 또 그 공포 정치가 이게 옥죄어 오니까 다윗이 점점 더 숨어 있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둘람 굴에서 처음 식솔들이 모여와가지고 형성된 인원이 400명이었는데 그 가족들까지도 딸려 있잖아요. 용사만 400명. 근데 어느덧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인원이.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떠돌고 있는 이 무리도 크기가 커졌고, 이 사람들은 사울의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서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서 머무는 거죠. 600명이.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있어서 이제 엄청난 집단이 됐는데 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사울이 계속 추격해 오는데 도망 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갑니다. 이게 조금 젊었을 때 단신으로 아기스한테 갔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죠.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던 다윗, 명장을 일어났던 다윗이 갔더니 방백들이 저런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살벌한 분위기라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위급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0명이라고 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단체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유대 안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망명을 신청했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게 조조가 뛰어난 용장들만 보면 막 그 사람을 자기 부하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욕심을 내듯이 인재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다윗의 모든 명성과 그런 다윗의 성품을 이렇게 귀하게 자기의 부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근데 다윗이 희한하게도 왕 옆에서 이제 블레셋 내에서 입지를 얻으려고 막 출세기를 엿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계시는 도성에 살겠습니까? 저로 한적한적 뚝 떨어진 곳에 한 마을을 주시면 거기서 제가 가족들과 살면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변방, 유대랑 접한 한 마을을 다윗에게 준 거죠. 다윗이 거기서 뭘 했냐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대적,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 대적의 마을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탈취를 하는 거예요. 적을 죽이고 다 뺏어가고 그걸로 자기 식솔들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싹 죽이고 아무도 증인을 남기지 않고, 아기스 왕이 오늘은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유다 땅을 공격해서 여기 저기를 탈취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기스 왕은 얘가 사울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고 자기 민족에게서 돌아서서 진짜 내 부하가 됐구나 이렇게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동은 유다한테 이롭게 하면서
아기스한테는 깜짝같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는 점점 다윗을 신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정쩡한 우리 다윗을 또 보는 거예요. 좀 앞에서 사울을 살리는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멋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몰리다 간 곳이 살기 위해서 아기스한테 망명을 하고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을 시글락에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로 아마 얘기를 든다면 직장 내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거 싹 감추고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는 나오면서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인 건 이 티를 전혀 안 내고 사람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사회생활만 열심히 잘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죠. 다윗의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 딱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영을 얼마나 고갈되게 만드는가. 다윗의 이 600명 사람들을 얼마나 이게 마음이 황폐하게 만들어지는가. 서로 퍼석퍼석해져 가지고 나중에 서로 원망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 상태까지 가요. 이제 시글락이 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 가족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 옆에 모여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이들의 영성이 전부 바닥이 되어버렸다는. 다윗도 그렇고 함께한 600명도 그런 이중된 생활을 통해서 영성이 떨어지고 서로 간의 사랑이 끈끈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박한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 면도 있잖아요. 유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도피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한 개입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이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릴 때 우리가 그 끝을 본 거예요. 지금 한계까지 왔다고요. 근데 그 한계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에서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눈으로 잘 보시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기가 있었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야 이번 전쟁 유대하고 사울 군대하고 대대적인 전면전 벌일 건데 네가 제일 앞장서서 나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평소에 계속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한 대로 하면 제일 앞장서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될 죽여야 될 유대 사람들을 죽여야 될 위치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무산시키셔요. 하나님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막 아니 제가 공을 세울 기회를 왜 박탈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마치 아기스 왕의 충신인 것처럼 끝까지 표명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잘못했으면 내가 내 백성과 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겠다. 그래서 휴 하고 이제 물러난 장면이 오늘 읽은 29장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에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시들어갔는지 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 참된 믿음의 행보대로 가지 않고 뭔가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계속 감추고 위장해야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결속이 잘 돼 있던 600명과도 결속이 서로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관계가 서먹이 황폐해진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우리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정직하게 서 있을 것을 교훈하는 이 말씀이고
사울은 이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비참한 얘기 내일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 기억하셔서 다윗의 위대했던 시간, 다윗의 정말 위험했던 시간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거짓되게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뭔가 자기를 감추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교훈으로 삼고 오늘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때 그는 충만할 수 있었고 또 복된 말들, 덕스러운 말들을 들을 수 있었고 기민하게 처세하며 거짓말로 자기 상황을 모면하고 살 때는 그의 마음은 심히 황폐하고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매일매일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묵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